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다. 타협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에스겔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장면을 묵상해 봤습니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부름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는데, 선지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시대가 그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상태라는 거고, 그래서 전하는 이들에게는 말씀대로 전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을 넘어 위험이 뒤따르는 그런 일이기도 했다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거에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부딪히고 반대와 같아서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쁘게 여기기 때문에 심하면 이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조랑을 받고 공격받고 왕따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도 스스로 내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쉽게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협박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 몰라 계시기에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잘못 말했다는 협박을 받으니까, 공격당하니까 못한 거고, 오늘 우리 사회 속에는 얼마든지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힘든 그런 문화 분위기로 인해서 그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애들을 봐도 그래요. 어려서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고 지들끼리 또 선생들이 이렇게 주도를 했겠죠. 거기다 애들 사인시키고 이러는데, 거기서 자기는 아니라고 배웠는데 다른 애들이 전부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애가 여기서 사인을 안 한다고 말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공격을 받고, 그런 현장 속에서 부끄럽고 두렵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고 놀랄 만한 일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전하는 말씀들은 그 시대 누구라도 듣기 싫었고,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걸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이제 극도로 싫으니까 죽이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던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약이 대부분 쓰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쓴 말씀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쓴 약이 건강을 주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아파한다고 아프니까 안 만지면 돼요? 아니죠. 상처를 드러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고름과 이물질들 다 깨끗하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 아파하는 곳을 더 아프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그래야 철저히 치료가 돼야, 그래야 이제 온전히 깨끗해지잖아요. 그만큼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순간들을 참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3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전해야 되는 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한 그 말씀이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먹었더니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지금 이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러니까 저주의 말, 책망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쓴 말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목적이 저주나 분풀이가 아니죠. 그 말씀이 그래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드는, 지금 완전히 끝장난 판에 생명의 길로 나올 유일한 길이다 보니 이게 너무 달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을 먹기에는 당장 부담되고 거칠게 느낄 수 있으나,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이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에서 평안으로 옮기는 말씀이기에, 듣기에는 쓰고 마음에 품고 있기에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워도 그 말씀이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달콤한 그런 꿀송이 같이 느껴지더라. 이게 참 믿음인 거죠. 믿으니까 말씀이 무조건 달더라 이러지 않아요. 쓴 건 쓴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어차피 끝장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하나님이 살려내려고 예수님까지 오셔서 죽음으로 그 길을 만드셨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 유일한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붙든 백성으로 살아가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저항과 유혹들이 계속 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요,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까 우리 이제 세상의 머리가 되고 최고가 되고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좁은 길을 걷다가 이 땅에서는 그런 길을 걷다가 남들 가지 않는 길, 생명의 길을 걷다가 고통과 핍박당하고 괴롭힘 당하다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 그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핵심,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의 진짜 현실을 듣고 싶지 않아요. 저들 듣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이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시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되는 이런 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피고 읽어가야지 그저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막 조작하는 그 드라마 PD나 작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이렇게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키고 저렇게 깎아내고 저렇게 덧붙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되는 3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미 우리가 살폈지만 얘기를 해요. 네가 이렇게 전해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네 말을 듣고자 않을 거야. 그 말은 너 말을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바로 내 말, 나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럼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하는 자는. 그래서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했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했으며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저항이 있을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르심 따라 주신 사명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이제 사명인 것을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 이상 이게 쉽지 않죠. 사람들이 공격하고 덤벼들지 않아도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요. 우리 안에는 내 스스로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입을 열지 못하고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그저 전해주기만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힘든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저기 이 호주의 그 국민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서 그 동성애 사인해라 이럴 때 말도 못하고 막 괴로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아이들이 그럴 정도라면 더 세속화됐고 더 이렇게 이 세상을 경험한 어른들의 경우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겨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제 살피지만 다니엘처럼 담대히 뜻을 정해야 돼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우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 뜻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이나 뭐 여기 호주는 참으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위협받지 않아요. 안전한 곳이잖아요. 근데 몇 년 전 뉴스 몇 년 전이 뭡니까? 요즘도 그래요. 아프리카나 나이지리아 예전에 몇 년 전에 봤을 때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무슬림이 공격을 해가지고 620명의 기독교인이 막 그 예배드리에 사망하고 뭐 수백 개 가정과 막 교회가 막 다 불타지고 이런 기사들이 막
보도, 요즘도 그러잖아요. 툭하면 무슬림권에서 교회와 성도가 공격당해 죽는 사건들이 보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 학살당하는 곳이죠. 북한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런데 비하면 우리는 지금 한국이나 호주나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외치기 안전하고 그런 정말 평화로운 곳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이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어려워하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왜요? 자꾸 사람들 눈치 보니까. 왜 눈치 봐요? 사람들이 전부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전부 좋은 걸 쫓아가고 있으니, 욕심 따라 가고 있으니 그게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내서 전하려고 할 때 자꾸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보고 친구들의 분위기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입을 다무는 그런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0절 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성도들의 사명은 듣는 자들의 분위기를 보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것들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전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면에서 선포와 같죠. 그런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 돼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속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을 교회에 있게 해야 되는데 떠나면 어떨까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이 교회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그렇게 사서 보냈는데 여기 보내서 뭘 하라고 한 거예요?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오셨는지를 알게 하라고 지금 보냈는데 교회의 강단과 성도들이 얘들이 이걸 어려워할 거야 힘들어할 거야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모임 대부분은 어떻게 일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재밌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저 자신들의 뭐 감정 털어놓고 뭐 상담소로 만들고 뭐 이런 정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뭐 애들은 더 힘들 거야.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말씀을 안 나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런 교회에서 그런 중고등부 그런 청년부를 나오다 보니까 청년부 모임은 늘 재밌어야 되고 뭐 말씀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그런 어떤 종교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고 말씀 시간이 조금만 길면 길다 어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 임해버린 재앙입니다. 이게 남유다가 몰락으로 떨어진 이유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로 모였을 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치고 알게 해라. 유아 뭐 같이 사는 사람 다 모아서 이걸 알게 해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좋았던 얘기들만 하고 가는 이게 지금 가장 큰 교회의 몰락의 원인이라는 거죠. 실제로 말씀을 그대로 전해보면 사람들이 안 올까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요 안 그래요. 아니 교회까지 오는 사람들 정말 이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저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온다고요. 그래서 왔는데 교인들은 힘들 거야 이래가지고 재미만 주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로 올까 남을까 함께할까 이걸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서 보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하는 거 무식하게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들이 관심 가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깎여지지 않고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죠. 여기에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세상과 사탄이 다 무릎 꿇고 뭐 벌벌 길 거다. 뭐 하나님의 전능성을 너무 강조받다 보니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고 뭐 그 외치는 데 가는 데마다 뭐 호산나 환영하는 게 할렐루야 환영하는 게 아니라
뭐 조롱이 날라오고 침이 날라오고 핍박과 돌이 날라오고 이 개독교를 죽여라 막 위협이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실을 말했다니까요. 제자들을 곳곳에 보내실 때 마치 제자들을 일이 굴 속에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데도 막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말씀 더 나눕시다. 그럼 바보로 취급하고 막, 그럼 사람이 안 온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이 남다 몰락의 분위기였고 오늘 우리 시대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성도들을 바른 말씀의 길로 막 인도하려는 그런 교회, 그런 셀, 그런 데는 오히려 막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죄책감을 주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너는 사람의 마음도 없냐 이런 식인 거지.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 무시하고 감정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나는 니네가 어쨌든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 말만 하면 돼. 이런 사람인 것처럼 리더들을 몰아붙이고 교회를 몰아붙이고 이렇게 셀을 몰아붙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쉽게 말해서 악플을 달릴 때 그 기질마다 뭐 다르게 대하긴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죄책감에 들게 되죠. 여러분 이런 죄책감, 거짓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여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외치지 않는 게 서로에게 더 무서운 결과를 만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전해야 돼요. 무식하게 뭐 그냥 원색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빠지지 않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상황이 풍전등화의 위기였고 자기도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럼 포로로 잡힌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게 꿈일 텐데 그럼 그런 소망과 그런 희망과 그런 긍정의 말을 전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다. 이런 걸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뭐라고 그러겠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놈아. 넌 너무 부정적이야.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 꼬라지가 돼서 부녀자가 죽고 노인이 죽고 애들이 죽고 질질 끌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 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게 맞아? 하나님의 뜻이 맞아?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양심에 죄책감을 드는 그런 일들을 말했겠습니까? 근데 현지만 놓고 보면 정말 분별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는가?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요즘도 툭하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냐? 왜 이렇게 비참해졌냐? 팔레스타인 뭐냐? 북한 뭐냐?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 뭐냐? 전쟁이 왜 끊이지 않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거 뭐라고 말하기 되게 너무 힘든 그런 지경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이 뭐 무능력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출애굽 여정을 통해 보여주듯이 그 사회 구조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교육되고 전파되는 이 삶의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곁길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통곡과 눈물로 돌아오라고 외치셨던 분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출애굽이 시작돼서 하나님과의 엄청난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자마자 그냥 하나님 의심하고 그래서 광야 40년 방황했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삐뚤어 시작하더니 사사시대 35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거절하고 떠나겠다고 왕 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왕 줬어요. 그렇게 통일왕국 120년. 그리고 끝내는 또 이제 다 욕심 때문에 흩어져서 불순종을 고집하는 분열왕국 400년. 그러니까 이거 따져보면 거의 1000년 가까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이 언약 백성이 몰락하기까지 860년, 900년, 1000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계속 참고 인내하고 돌아오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닥친 재앙,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마침 요즘 우리가 이 자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지금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 죄를 방치하다가 생긴 결과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연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재생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자연이 이렇게 인간에게 어려움을 지금 쏟아내는 건 뭐예요? 인간들이 자연 스스로 회복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자연을 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을 더럽히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 바른 믿음의 삶들을 다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어느 하나도 우리의 인간에게 해로운 게 없어요. 오히려 인간을 회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정말 행복을 주는 게 전부 다인데, 우리에게 근데 이렇게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건 뭐예요? 인간들이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것들을 자꾸 거절하고 재앙과 저주가 튀어나올 정도로 욕심과 욕망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그런 이 삐뚤어진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처음에 얘가 뭐 실수한다고 거기다 그냥 두들겨 패고 그렇지는 않죠. 잘 가르쳐주고, 좋은 말로 하고, 계속.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제 야단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들이 보면 맞을 짓을 한, 계속 불순종하고, 지 고집대로 했던 건 기억도 못 해. 그리고 자기가 결국은 정말 도저히 부모가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이 교훈을 주기 위해 이제 매를 든다던가 이러면 그 아픈 순간만 기억하고, 마치 부모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떠들고 이러는 거. 그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 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해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네 맘대로 가라, 나는 내가 떠들란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의도를 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성경과 역사,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리더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그 목적,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다가 종교에 빠지고, 또 열심히 정말 하다가도 죄책감에 빠져가지고서 막 스스로 번아웃되고, 그럼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원만 정도를 넘어서 막 교회와 하나님 저주하고 막 심지어 교회 떠나버리고 신앙 떠나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이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운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느샌가 주변의 세상이 흘러가는 상황과 환경에 동화돼서 부름받은 사명, 존재의 이유를 잃고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타협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해서 협의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의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타협을 잘해야 돼요. 여러모로 우리는 타협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것을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사실.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되죠. 타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양심에 강한 질책을 스스로 들으면서 괴로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래요. 사실 교회에 오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자신의 본분을 알아요. 근데 많은 경우 삶을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삶에 타협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 양심이 화인을 맞은 상태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악한 심령이 되고 마는 거죠. 처음엔 괴롭다가 괴로우니까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괴로우니까 하나님 말씀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인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기준으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기준을 쉽게 대충 하려고 하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타협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싶을 때 좋지 않은 타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 내 욕심 때문에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과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타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참으로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타협을 하는 거는 인간 사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창조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의 길을 벗어나고자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은 이런 빛과 소금된 삶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목적 없이 대충 창조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유도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욕심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서로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행복하고 영생하는 삶을 위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르는 온전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타협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있지 않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지켜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정말 타협하며 아름답게 살게 하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것은 타협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런 내가 되길, 그런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